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1월 23일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항상 어딘가 부족했습니다. 우르를 떠날 때도 한 번에 가나안까지 가지 못해서 하란에 주저앉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자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언약을 함께 이어갈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언약을 회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롯과 헤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격스러운 약속, 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대한 놀라운 승리,
쪼개진 재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시며 언약을 직접 이루시겠다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에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에 따른 행동은 상반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아브라함은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 후손을 잇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스마엘의 임신과 탄생으로 아브라함의 집안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헤아리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식으로 풀어갈 때의 부작용은 이렇게 참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려는 시도를 하고 13년 만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제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한 절의 말씀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책망과 그럼에도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언약의 자손은 이스마엘이었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여겼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완경이 지난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손을 주실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라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향한 비전,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떠나서 가라. 이 떠나서 가라는 명령 말고 이렇다 할 명령은 없었습니다. 제단을 쌓으라, 재물을 쪼개어 드려라. 이 정도 명령이었죠. 하지만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은 특별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언약을 이루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경이 지난 아브라함 부부에게 후손을 주셔서 마침내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약속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뒤에 이어질 할례 언약과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명령은 할례보다 앞서는 명령이고 할례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잊어버리고 할례만 행하면서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주시고 언약을 시행하시겠다는 의미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대는 딱 이 정도였을 겁니다. 아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군중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넓히셨습니다. 그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그의 후손 중에서 탄생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꿈꿀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16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는 불신과 불순종이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때에 묵묵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후손은 단순히 이삭, 야곱, 요셉과 유다 같은 혈통의 후손,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들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저와 여러분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남자 후손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언약의 표징을 신체에 남기는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뿐만 아니라 집에서 난 종, 외국에서 사온 종까지 모두 할례 언약에 포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단순히 혈통만을 통해 계승된다면 종들에게는 할례를 명하실 이유가 없지요. 할례 언약의 적용 대상이 혈통뿐만 아니라 종들까지 포함된다는 것은 언약의 후손이 혈통적 후손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제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 그 할례를 받아야 하죠.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받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고 사라는 공주,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셔서 세상에서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의미를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명령, 놀라운 언약,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약속하신 복 받으면서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못 지킬 약속입니다. 그거 허언이에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려합니다. 무시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은 내년 이 시기에 이삭을 낳을 것이고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않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집안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적을 묵상할수록 그가 믿음의 조상인 것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그의 모습이 딱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서 그가 우리의 조상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이해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할례만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과는 달라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자, 헌금 많이 내자, 종교적으로 살자. 그리고 인생은 세상 원리에 따라 살자.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가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에 속한 자답게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며 살아내자. 이러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삽시다. 다음 묵상의 시간에 뵙겠습니다.